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이렇게 고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하나의 축제라고 할 수가 있지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들이 반갑고 또 그들의 안부를 통해서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사실 축제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는 찬송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쁘고 또 항상 즐거운 나날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곧 명절이요 축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감사절 같은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자체가 하나의 축제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인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사랑의 떡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올해도 추석 명절을 맞아서 코로나의 상황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대이동을 했습니다. 고향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많은 시간이 걸려도 길을 쓰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 마치 본능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자 사자성어 중에 수고추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우도 죽을 때가 되면 제가 살던 언덕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그러한데 사람이야 더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낙원을 그리워하듯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이 아무리 낙후된 시골이고 또 오지라고 할지라도 고향에 가면 포근함과 옛날의 따스한 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나가서 돈을 벌고 평생을 살다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명절을 보내고 모든 이들이 그리워하는 고향을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고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남저 영웅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모두 16명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16명 중에 앞에 5명을 이야기하다가 다시 갑자기 중단되고 한 가지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 본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중간에 약간 중단하고 있는 것은 이 앞에 5명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벨서부터 사라에 이르기까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 사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또한 특별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첫째는 누구에게나 다 고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향은 자기가 태어나 자란 곳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본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본래 태어난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고 자란 육신의 고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있고 마음의 고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곳의 고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육신의 고향과 영혼의 고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육신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을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지고하라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육신은 본래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숨을 거두면 누구나 다 땅에다 장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화장을 하지만 그 또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장례 예배를 주관하게 되면 꼭 선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약해집니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도 몸이 많이 약해지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무릎도 좀 아프고 허리도 좋지 않으세요. 때로는 걸으시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분들을 뵐 때마다 마음에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믿음 안에서 늘 강건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면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옛날 집 또는 본래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찾아 고향을 찾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고향인 천국을 찾는 연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본문 앞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그러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은 본향, 즉 고향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영원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던 이유는 오직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 되고 또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의 고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먼저 간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고 세상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리라 하였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삭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또 얻기도 했지만 약속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이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원과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바랬던 것,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5 영웅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했습니다.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믿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비록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꿈이, 자기들의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 당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닿을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이라는 말은 이 사람의 국적에 대해서 생각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산다면 그곳에서 산다고 해서 우리의 국적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있든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특별히 우리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는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곧 외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국적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본향에서 온 외국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천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잠시 외국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한평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여러분, 고향을 떠나 객지에 있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그네를 타향살이라든지 방랑자 또는 유랑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순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필그림이라고 합니다. 즉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 또 천국을 향해 가는 도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외국인으로 또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박해 시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의 네로 황제 시기 54년부터 68년경입니다. 이 네로 황제 시기를 전후해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때 박해 현장에 있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게 돼요.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예요.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당시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는지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는 너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거류민은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저는 보면 외국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한 본국인 줄 알고 세상에만 연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 어떤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낸 사람이 자기 무덤의 피에 뭐라 쓰여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또 한 사람도 그 무덤에서 나와서 자기 비석을 읽는 사람은 없다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더 이상 그에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이 날렸든지 또 무슨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못하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해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기근과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왔을 때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살아온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누군가의 나이를 물을 때 몇 살이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몇 살 먹었느냐라고 합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이 살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살이라는 말을 다른 단어에 붙여서 쓰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타양살이, 타양에서 사는 삶이에요. 머슴살이, 머슴으로 사는 삶, 더부살이, 새빵살이, 다 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삶을 말할 때 살이라는 뜻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몇 살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많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이 나그네 살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 보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례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나그네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지나면 우리는 천국살이를 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이 나의 고향이 아니라면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태어나는 순간 마지막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태어나는 순간에 저 꼬리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예요.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동차나 비행기가 가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향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이에요. 더 나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나은 본향이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본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트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파트리다라는 말은 파테르라는 말에 나왔어요. 이 파테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러분, 본향이라는 것은 아버지 또 우리 어머니 그런 품을 연상하면 됩니다. 시편 2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노래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리는 시는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때로는 육신의 부모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죠.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늘 영접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영접해 주시고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만 실제로 고향을 가보면 우리가 그리워한 만큼 늘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사실 다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며칠은 또 하루 이틀은 참 좋죠.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불편하고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한 만큼 사람들이 나를 반기고 언제까지나 따뜻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바뀌어지는 거죠. 육신의 고향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어찌 보면 잠깐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계속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 이곳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서 잠이라도 자려면 금방 좀 불편하고 그래요. 여주가 제일 편하고 우리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본향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본향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안식할 수 있는 참 본향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꿈꾸고 바라봐야 할 것이 더 나은 본향임을 기억하시고 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16명의 믿음의 영웅들의 신앙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차 거할 한 성을 따로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들은 성경에 여러 곳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땅에 있는 집이 어찌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있습니다.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는 넓고 많은 땅을 가지고 있고 집도 여러 채가 있고 아주 호화 대저택에 산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이 어찌 보면 분노 중에 지나가고 또 우리의 평생을 보니까 순식간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돌이켜보니까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짧습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금까지 지나갔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이만큼 나이가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간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금방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청년의 때 아니면 청장년의 때 아직도 내가 젊었을 때의 그 모습들과 기억들이 선한데 그때 내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기억이 나는데 어느 순간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금까지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나이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그리워하며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